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44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4절. 요한복음 12장 44절.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45절.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34절로 가봅니다. 35절,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 내용이죠.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지 않고 주님 밖에 다니는 자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본인도 빛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만 주님 밖에 있게 되면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36절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다 읽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리라. 내가 순간 헷갈렸어요. 이게 끝인가? 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누가 된다고요?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예,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빛들의 아버지라 그랬죠. 그래서 빛들 할 때는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 속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의 아버지, 바로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처음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 태어난 예, 처음 이제 낳는 거죠. 주호는 지금 몇 살인가? 그거 보면 3살인가? 그래도 성경을 찾는 분 3살이면 말할 줄 아나? 못할 것 같아. 아니 옹알이는 하나님. 세상으로 볼 때는 재원이한테는 엉하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했지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고 주님을 알게 만들어준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살전 5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예, 너희가 스코티아, 스코토스 어두움에 있지 않다 그랬죠. 어두움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빛에 있다. 우리가 빛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은 거예요? 빛 속에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도적같이 너희에게 마지막 그 어느 때가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자,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여 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과 낮과 빛. 같아요, 달라요? 빛의 아들이요. 낮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죠. 그게 문맥동이여다라고 해요. 문맥동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너희는 다 낮의 아들이요 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너희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예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 죽음, 사탄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여기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건 누가 모를 뿐이에요? 자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르고 살 뿐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호적을 통해서 다시 자기가 누구인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을 때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족보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들먹거려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가 되어져 있었는데 그 존재가 아닌데 말씀으로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 존재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설명할 때에 아,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존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한번 읽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한 자. 다시나마 처음 가는 거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 근신하라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는 나는 잠을 자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는 자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잠을 자고 있지 않고 항상 왜 내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깨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지 않고 피곤한데도 눈을 뜨고 있어야지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바로 주님은 나를 보고 깨어 있다. 나는 잠을 자고 있지만 주님은 안 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입장으로 자꾸 예를 듭니다만은 아이 나가지고 어지간히 클 때까지는 누구는 잠 못 자요? 잠 못 자지. 왜 잠을 못 자요? 잠 못 자는 이유가 왜 그래요? 애기 살피느라고. 예, 늘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 그죠?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꼼지락해도 누구는 깨납니까? 아빠는 푹 자지만 할머니는 깨나요. 엄마는 깨나요. 잠 못 자요. 그래서 늘 잠에 설쳐 있는 거예요. 늘요. 늘 눈이 벌게져 있고 늘 뭐 하는 게 소원이에요? 잠을 좀 푹 자는 게 소원이에요. 예, 항상 설잠을 자고 있어요. 설치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느 정도 될 때까지요?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잠을 스스로 푹 아이가 잘 때까지는 늘 깨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잠을 푹 자도 하나님은 안 주무셔요. 주님도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빛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느끼기를 누가 잔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입장으로 볼 때는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고물에다가 베개라고 주무시죠. 근데 막 파도가 치고 제자들은 죽겠다 그러죠. 주님을 막 깨우죠. 주여, 우리가 좀 죽겠나이다. 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치는데 어떻게 잠이 자요? 어떻게 잠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생각만 해봐도 주님은 잠을 안 주무시고 계신다는 걸 알 텐데 그냥 누워만 있으면 다 잠을 자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을 하느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곧 잠잠하게 되어졌더라. 그때도 제자들은 주님이 주님인 것을 모르죠. 이 사람이 누군가인데 바람과 바다가 그 앞에서 순종하는 거.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배터리가 떨어진 거야 보네. 이거 꺼졌나?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지만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태연하게 주무신 척하면서 누구를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훈련을 주님은 시키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느끼기는 주님은 자고 있다. 주님은 자고 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모르고 있으면. 근데 오늘날 우리도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무신다고 느끼는 것은 누가? 바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은 어디 계신고? 그건 자기 혼자 느낄 뿐이지 주님은 그 시간에도 항상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의 계획대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읽고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8절.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결국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너희는 어두움의 죄와 사망과 죽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그 말씀을 미리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떠한 상태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창세기 1장 3절과 5절 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 말씀. 자,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25절. 자, 22절부터 갑니다. 22절부터. 자, 31절까지 읽으면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장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누구를 옥에 가두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죠.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감옥에다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참 이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서 누가 우리를 잡아가는 사람은 없어. 그죠? 잡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만약 이런 일을 한번 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붙잡아다가 옥에 가뒀어. 발을 착고에 채우고 했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보니까 그럼 상관없어요. 뭐 이미 뭐 가둔 거나 마찬가지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정치, 이 뉴스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취재진들이. 한 사람의 인권을 어떻게 했다고? 종견 자유가 있는데, 그죠? 난리날,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뭔가 이 빛과 어둠의 그 세계 속에서는
이미 어떻게 보면 갇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빛과 어둠 입장으로 볼 때는. 자, 여기서는 육신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겉으로 나타난 내용들을 볼 때도 이렇게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편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때만에 태어났다면 어때요? 뭐 그때 나름대로 어떤 행복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죠? 그러나 이때 이 상황이 많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면 떠나갈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25절. 반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 감옥의 죄수들도 듣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일명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죄수들이 그렇죠. 죄수들이 볼 때 미쳤다 그러죠. 감방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막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미쳤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미쳐야 돼요, 사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미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미친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버지에 대해서 미친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창조자에 대해서 미친 것이 올바로 그분의 뜻과 그분 말씀 안에 살아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아니면 올바로 살아 그래요. 그렇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릴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예,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이 열려 있어, 그죠? 그게 누가 없어요? 바울과 실라 죄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간수들. 예, 그래서 자결하라. 죽으려고 하거늘 어차피 죽을 거 자결하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간수가 죄수 하나 놓쳤으면은 어느 정도였으면 이 자결하려고 그럴까, 그죠? 자,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도망가지 않았죠? 예.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누가요? 간수가. 간수가 도리요.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과 실라가 했던 그 행동을 보고 간수가 어떤 행동을 보여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행동을 보고서 말을 합니다.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 전하더라. 누구 때문에 믿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 때문에. 예, 바울과 실라 때문에.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등불을 달라 하고, 이 등불이라는 말이 포스 빛이에요, 빛. 여기서 등불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감옥에 있는 어떠한 그 꺼져가는 호롱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생명의 빛, 말씀, 그것을 내게 달라.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는 그 빛을 달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달라는 거예요. 자,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유다서 1장 12절.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주님을 떠나갈 인생들이죠.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이 사람들이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멸망하는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1절 화이실 친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 사람들이에요. 가인의 길을 행하는, 왜 가인은 동생을 죽였죠. 네. 예, 살인하는 존재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인생들, 육신의 이익 때문에. 또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천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예, 그래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13절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거리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예, 유리한 캄캄한 별이다. 흑암에 돌아갈, 캄캄한 어둠에 돌아갈. 유리하는 자, 유리가 뭐예요? 유리가 방황한 이리저리 방황하죠. 자리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별들 같은 존재다. 별들. 그래서 별 하면은 예수님도 별이지만 사단도 강명. 요한계시록 22장 15절 16절 말씀 속에 보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하고, 다니엘서 12장 1절과 3절 말씀 속에 너희도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흉내를 잘 내는지 몰라요. 참 모방을 잘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성장하고 눈이 떠지지 않게 되면 어디에 많이 속습니까? 예, 모방하는 사람들. 예,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면 함께 망하는 자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자기는 살기 싫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도 학교가 있지만 이 교회도 교회 학교다 그랬죠. 아마 우리 재원이 이렇게 앉아고 공부하기 처음인 것 같아요. 누워 잤지, 어릴 때는. 이렇게 둘러앉아서 성경 찾고 한 적은 있었나? 우리 성경 공부 여기서 우리 처음 그렇죠. 토요일에 성경 공부할 때잖아요. 내 기억엔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서 계셨죠. 아, 근데 서 있어는 내가 쓰고 앉고 그 차이구만. 제천에서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고린도 후서 11장 12절과 15절 말씀 속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지금 이 현 시대에서 우리 마지막 때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도 누가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성장을 해서 말씀을 잘못 전할 때는 지적해줄 때, 지적받을 때 기분 나쁘지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지적을 한번 받으면 엄청난 고민에 빠집니다. 그건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자신도 모르면서 무조건 지적하면 문제가 되지만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반영되지 못한 말씀을 막 전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담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지적에 있어서 기분 나쁘지만 본인이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돌이킬 수 있는 아량도 필요합니다. 그죠? 왜? 그래야 올바른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모스 한번 가겠습니다. 아모스. 구약입니다. 아모스. 아모스 5장 18절 보겠습니다. 5장 18절. 아모스 5장. 자,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적하고 어떤 지목을 하고 잘못됐다라고 할 때는 본인이 알고 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그죠? 예, 무조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빛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날도 있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이라고 할 때는 그 날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거든요. 그 마지막 때는 어떤 날이에요? 어둠의 날이다. 어둠의 날. 빛이 아니고 어둠의 날이다. 어둠의 빛이 아니라. 자, 그런데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 사람은 세상 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 재수없는 더럽게 재수없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20절.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고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그런 빛이 있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빛이 빛나는 마지막 때 그 날이라는 거죠. 네. 그럼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누가 나타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이 빛된 자녀가 나타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이.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다시 한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그 날은 어두움이요라고 할 때는 어떤 존재가 나타난 날이에요. 또 진짜 어두움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져 나누어져서 빛은 빛이요 어두움은 어둠으로 나타나는 날이 마지막 날.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들이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되어지는 그 날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빛, 어둠은 어둠,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때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나갈 때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빛이 가면은 항상 무엇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까? 어둠이 물러 어둠이 물러. 빛이 강합니까? 어둠이 강합니까? 빛이 강 빛이 강해요. 빛이 이깁니까? 어둠이 이깁니까? 빛이 빛이 이겨요. 왜? 빛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래요? 빛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둠은 빛과 싸워서 흉내내지만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교회를 대상해서 싸운다고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일반적으로 봐도 이 교회는 항상 어느 가운데서 이 교회가 늘 발전합니까? 고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 이 교회는 더 발전되고 더 확장해 나가게 돼 있어요. 이 어둠은요, 이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고난과 핍박을 가해도 가하면 가할수록 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 그 원리를 안다면 핍박을 못하죠. 그러나 그 원리를 사람들은 몰라요. 핍박을 하게 되면 잠잠해지고 더 세력이 약화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는 이스라엘 모든 역사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고난의 연속이고 핍박의 연속입니다. 그 가운데서 확장하고 발전한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누구도 감당 못해요. 자, 스가랴서 14장 구약입니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5절 보겠습니다. 14장 5절. 자, 시작.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6절. 그 날에는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어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 속에 빛이 없는 이유는 빛은 빛대로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6절 시작.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나 어디서 광명한 자들이 떠납니까? 어둠 속에서 그래서 광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이 어둠 속에서 떠날 거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게 되니까. 떠나고 싶지 않아도 떠나게 돼요. 빛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로 떠나야 됩니까? 여행을 떠나야 되죠. 빛 가운데로, 그죠? 빛으로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어느 시점까지는 어둠 속에 빛된 자녀들을 거기다 집어넣죠. 거기다 집어넣고 어느 정도까지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뽑아내야 됩니다. 재훈이도 군대 갔다 왔지만 다 가면은 무조건 있습니까? 때가 되면 나오게 되죠.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와야 돼. 집에 와야 돼요, 이제. 뭐 계속, 물론 뭐 뿌리 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뭐 얼마나 뿌리를 내립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어두운 가운데도 훈련받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기간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10년 될지, 20년 될지, 50년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정도 시험 받다가 때가 되면은, 이제, 빛이 부르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어둠 속에서 광명한 자들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둠 속에 넣었으니까. 자, 한 번 더 읽고 합니다. 참 멋진 말씀이에요.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자,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누가 하는 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인생들이 말하는 낮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뭐 사람들이 뭐 그저 저녁이 되면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또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두워갈 때에. 자, 왜 어두워갈 때입니까? 빛이 떠나니까 점점 자, 빛이 떠나가면 어둠은 어떻게 점점 어두워져요. 밤은 자꾸 밤은 더 깊어갑니다. 그죠? 제일 어두운 밤이 언제입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일경은 6시부터 9시 일경, 이경은 10시부터 12시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1시부터 3시까지, 4경은 4시부터 6시까지. 이걸 4경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예. 1경, 2경, 3경, 4경 나오죠. 예. 이 4경 중에서 제일 어두운 밤은 빛이 4경이에요. 4경. 사경 4경, 그죠? 예. 그때가 제일로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 아주 밤이 깊어가면 뭐가 와요? 깊어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와요. 새벽이 올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막 캄캄하면 캄캄해질수록, 세상에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벽이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할 정도로 있을 때 이제는 살 길이 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어디다 많이 두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13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보고 가요. 왔다 갔다 하니까 확실하게 읽고 지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예, 1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하지 아니하시고 곧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예, 하시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죠. 예. 능히 그래서 주실 때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걸 줘요. 감당 못하는 것 같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준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으라고 감당 못할 일을 줄 부모가 없잖아,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돌이켜보면 참 그땐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나고 본즉 도리어 그게 간증거리가 되어버리죠. 근데 막상 당할 때는 힘들고 과연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에 빠지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구나라고 나중에는 그게 또 추억도 되면서
나중에 큰 간증거리가 됩니다. 자, 스가랴서 돌아가서 읽고 맞춰야 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 자, 시작.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어두워갈 때 밤이 깊으면 밤이 깊어갈수록 무엇이 점점 가까워집니까? 새벽은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빛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 때가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더 깊어지고 더 어두워지게 되면은 더 고민에 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로 이제 빛이 빛나는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밤이 깊어질 때,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때죠, 그죠? 밤이 점점 깊어지고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게 되면 무엇만 모이게 되어 있어요? 어두움만 고이게 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언가가 드러내 주실 때에 볼 수 있는 시점이 빛들이 다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다음 시간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서운하니까 읽고 가야죠.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 첫째.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녁과 아침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녁과 아침에 대한 개념하고는 개념 자체가 이제 벌써 달라요. 다음번에 더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